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좀 보세요. 옆에 사람 어떻게 생겼나? 소중하게 생겼습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죠? 왜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1번 마이크 조금만 볼륨 줄여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자연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바라다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송가 속에는 산이 아름답다, 바다가 아름답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 속에는 누구도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가 있어요. 나도 그 노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지금도 재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이목구비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고 계셔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렇죠?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은 놀랍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마치 캄캄한 밤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계 도처에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마다 가서 보면은 그 속에 정말 보석같이 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를 만났어요. 예수 잘 믿다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요.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사람. 오늘 새벽에 우리 유무영 장로님의 아버지 류재하 장로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제가 늘 얘기해요. 다시 재창조가 완성되어져야만 간다라는 거예요. 재창조가 완성되어져야만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사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한마디씩 주시는데 그것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57절,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9장으로 넘어가서요. 9장 29절부터 28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용모가 희고 광채난 모습으로 변화되셔요. 그런데 거기 누가 나타나죠? 모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31절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셨다. 그래서 별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엑소더스예요. 그런데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출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떠나다의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 있는 세 사람, 그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위해서 이 말씀을 다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37절에서 43절까지 보면은 이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이 두 사건을 보여주시고서는 43절, 44절에서 인자가 사람 손에 넘겨지리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귀뜸을 해주죠. 그런데 사람들의 귀에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안 들렸을까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그래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예, 안타까운 거죠, 그죠?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현실적인 것뿐이에요. 오직 관심이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다투죠. 누가 크냐, 누가 상 받을 자냐 다투어요. 그러면 그건 아직도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의 얘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웠다 그랬어요. 그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딱 보니까 이게가 파이디온이에요. 이건 유아라는 뜻도 있어요. 젖먹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애기예요. 자, 왜 이런 애기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영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영접 어떤 개념이에요? 영접한 그 사람의 힘을 내가 이용해서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 속에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 사람은 나보다 뭐예요? 큰 자고 강한 자예요. 누가? 갓난아기가. 예.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린아이는 갓난아기예요. 그럼 갓난아기의 힘을 써서 내가 더 큰 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나는 누구보다 더 작은 애? 어린아이보다 더 작은 사람. 어린아이보다 더 작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없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래요. 예.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래요. 큰 자는 누가 큰 자예요? 큰 자. 하나님. 하나님보다 큰 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큰 자래요. 왜요? 그 사람은 없어지고 그 사람 안에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으니까. 예?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는 자라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해요.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에 요한과 야고보가 그러죠. 이 열심당원들이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망하게 할까요? 멸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어요. 왜? 너나 그 사람이나. 왜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온 거예요. 이게 본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듯이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그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속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찾아가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찾아오는데 거절하셔요. 희한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찾아가시고 어떤 사람은 거절할까요? 이런 부분이에요. 삭개오,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죠?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죠? 이른 양, 하나님의 택한 자로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을 신앙생활 잘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예,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임마누엘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만 결국은 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우리의 힘으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누가 왕 된다고요?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남보다 큰 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천문, 관문이에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단어라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는 것은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완성까지예요. 근데 우리는요, 첫 번째 그러면은 이거 그냥 한 단계, 그 첫 번째 계단 정도로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계단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에다 묶으셔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잘 못해요. 제자 훈련을 공부할 때 그러셨을 거예요. 1과 뭐예요? 예수님 영접. 요한복음 1장 24절.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과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쭉 나가서 한 40과쯤 지나고 나면 영접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여서 예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부분이 완성까지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미 넘어갔어요. 난 되어진 줄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도 속에 들어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 신앙생활의 기초,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아는 거에 있어요. 이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소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노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받을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야 할 어떤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창조 속에 누구들 창조가 들어가 있어요? 나도 들어가 있는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우주 만물 속에서 나도 지금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잊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말로는 알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만들고 있다는, 그래서 이 상황을 주시고 이 사건을 주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건, 성경이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 되어져서, 예,
그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가 사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걸 아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그 계획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계획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거죠. 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이 참 어려운 단어예요. 여우도 굴이 있어요.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머무를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쉴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예수님 그렇게 가난했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이 단어는 조금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말씀으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 텐데요. 글쎄요,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오늘은 좀 일찍 좀 끝내고 싶어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한 몸이라는 개념이죠.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은 몸은 머리의 지배,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직 교회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를 보면서 제가 복음서의 완성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사도행전까지 가야 돼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직 다 미완성이에요. 언제 완성이 들어가요? 사도행전 2장이 넘어서야만, 성령 받고 나서야만 그들이 깨달아 알고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완성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항상 보이는 것 같은데 못 보고 가르쳐 주는데 못 깨닫고 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게 누려지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 다음 뭐예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까지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거듭나면. 거듭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요. 예. 거듭나면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신 그 이야기들이 내 생명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시간표 속에서 아직 그 시간이 안 됐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아서, 너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았어가 되는 거고, 너는 거기에 아직 이르지 않았어. 그런데 네가 나를 따라오면 뭐가 된다고요? 종교 생활이 된다고. 그런 종교 생활 그러면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무슨 생각이 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성도입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서, 이런 것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성숙할 수 있어요. 그래야 완성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이 생명이 없다 그러면 밑 빠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밑빠진도. 제자 훈련, 아까 얘기했어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계속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는데 보더라보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밑빠진 독. 예.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면서 꽃 피우고 열매 맺어서 내가 이렇게 꽃 피워야 돼. 그 가진 하나님의 생명이, 임마누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꽃 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밑이 빠져버렸어요. 생명이 없어요. 씨를 가지지 못했어요. 많은 일은 했는데 내가 맺은 열매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난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돌아와서 할 수도 없어요. 부자와 나설의 비유 속에서 말씀해 주죠.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아주 막중한 결정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사람 이야기 59절.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 와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 먼저 내 아버지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가 죽었는데 죄송합니다. 장례를 치르지도 말고 예수님 따르라는 거예요? 유장로님 그러면 거기 가 계시면 안 되겠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는 건 마땅한 거죠. 세상 어떤 일보다 우선이죠. 그 회사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휴가를 해주죠. 군대에서도 휴가를 내줘요. 그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는 일은.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례가 우선이 아니야.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잘 믿으려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구별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장례의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 아버지. 여러분, 성경 속의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일까요? 첫째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마귀 그러면 그냥 어떤 존재만 생각하죠. 실상은 마귀는 그렇게 존재로 나타나질 않아요.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이것은 사상을 가지고 나와요. 관점을 가지고 나와요. 그죠? 세속적인 관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이건 뭐예요? 이것은 죽은 거예요. 이거 얘기 자꾸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들 자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도 세상적인 얘기 자꾸 노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요? 그거 자꾸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끌려가요. 우리는 우리 속의 생명은 무엇을 먹여주느냐, 그 먹은 생명에 의해서 살아나는데 세상의 흥취와 세상의 흥겨움으로 채워주면 그것은 세상으로 간다고요.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얘기할게요. 이제 영어를 조금 배웠어요. 영어가 조금 들리고 한두 마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영어로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왜 한국말로 말하지 말고. 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려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것을 늘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그거 살리지, 세상 것 자꾸만 이야기하고 세상 돈벌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상 성공에 가시는 걸 얘기하고 세상 상급에 관한 얘기 자꾸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두 번째 그럼 뭐예요? 우리 뭐 할까요? 어떤 양식을 먹느냐예요. 네. 정말로 우리가 성장하고 싶으면 세상 줄 끊어야 돼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싶으면 텔레비전 보는 시간 줄이셔야 돼요. 노래방 가는 시간도 줄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꾸만 봐야 하나님의 관점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늘어나고 임마누엘이 누려지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감사와 감격이 생겨나는 거지. 옛날 죄악 속에 살았던, 예수 믿지 않았던,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시절의 그 흥겨움 속으로 다 자꾸만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요? 그건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해결하라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라고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생명의 말씀만 전하라. 생명의 말씀만 되새김질하라. 말씀하라.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케 하옵소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쟁기는요 후진이 없어요. 쟁기는 앞으로 가는 것만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후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후진을 한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성도가 시험이 들어서 쓰러져도 그것은 발전적인 쓰러짐이에요. 성장으로 가는 넘어짐이에요. 성도가 망해도 그것은 완성으로 가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갈 수 있어요. 연세 드시고 나이가 점점 들고 주름이 하나 둘 생겨나도 그것도 뭐예요?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걱정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욥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기든지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어도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한 번 시작한 것 뒤돌아보지 말고 가야 돼요.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에요. 예, 방향이에요. 기초와 방향이에요. 거기에다가 어떠한 것을 힘으로 삼느냐 양식이에요. 바로 성도들이 정말 신앙의 바른 기초, 나의 완성,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하여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의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떤 양식을 계속 추구할 것인가. 세상 것에 대해서 뭐 하자고요? 금식하고. 예.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흥겨움, 세상에 취하는 것, 그건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시작합시다. 그리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한 방향을 향해서 생명의 양식을 힘으로 삼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아름다운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